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3장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랄까 식탁 예절에서부터 인간관계, 또 절제까지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네. 자,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보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높은 사람과 식사할 때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오잖아요. 네, 1절부터 3절까지요. 이게 그냥 뭐 음식 탐하지 말라 이런 걸 넘어서 그 자리가 가진 의미나 뭐랄까 상대방을 좀 제대로 보라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의 지위나 어떤 베푸는 호의, 그 이면에 뭐가 있을지 좀 분별하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부에 대한 경고도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에 대한 경고요. 4절, 5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 표현이 참, 그렇죠.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재물이란 게 뭐랄까, 우리 통제 밖에 있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유하려는 그런 집착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재물뿐만 아니라 이게 또 관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악한 눈을 가진 자. 네. 그 인색하거나 속셈 있는 사람, 음식을 먹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6절부터 8절까지요. 맞아요. 겉모습이랑 다르게 그 마음속 생각이 진짜 그 사람이다?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네. 겉이랑 속이 다른 사람을 딱 보고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아마 잠언이 계속해서 지혜와 훈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12절에 보면 내 마음을 훈계에 두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에 기울이라. 아주 직접적으로 권하죠. 네네. 그러니까 배우고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자녀 훈육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네. 13절, 14절 말씀이죠. 이게 좀 요즘 시각으로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걸 단순히 체벌을 권장한다기보다는 뭐랄까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으려는 부모의 어떤 책임감 또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그 영혼을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분별력 이것만큼이나 또 공동체의 정의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 옛 경계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요? 네, 맞아요. 10절, 11절에요. 토지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리고 힘없는 고아들의 밭을 빼앗지 마라. 그 당시 사회에서 토지라는 게 거의 생존 기반이었을 텐데 이걸 침범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겠네요. 그러며 특히 그 11절에 보면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구절이 참 강력하죠. 네.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세우시는 어떤 존재,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강자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공동체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렇게 관계와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개인의 삶의 태도로 초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죄 짓는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17절, 18절. 그리고 술과 고기를 탐하는 방탕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20절, 21절. 이것도 나오고요. 네. 특히 그 술에 대한 경고는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이에요. 29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렇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뭐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다 나열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술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32절. 절제 없는 쾌락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그 파멸적인 결과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걸 넘어서는 경고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중독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한 경고로 좀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도 제시가 되나요? 네, 그럼요.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려라. 22절, 25절. 그리고 돈을 주고서라도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사라. 그런데 팔지는 말라. 23절. 사돼 팔지는 말라. 네.
우리가 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의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네. 그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렬한 경고가 하나 더 나오죠. 아, 네. 음료와 이방 여인으로 비유되는 유혹이요. 네, 이걸 깊은 구덩이요, 좁은 함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유혹이 사람들 사이에 배신과 불신을 퍼뜨린다. 28절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폭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어떤 잘못된 관계, 그릇된 선택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개인의 절제와 지혜로운 선택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본 23장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식탁에서의 처신부터 시작해서 재물관, 자녀 교육, 절제, 관계 맺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명적인 유혹에 대한 경계까지 와, 정말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시대를 넘어서는 지혜를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정말 실제적인 조언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건 없을까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깊은 구덩이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